안녕하세요. 임서연 랩런트입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할까봐 이게 써왔는데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파키스탄에 가기 전에 제 마음과 파키스탄 간 후에 제 마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파키스탄 이제 예배는 약 3년 전부터 목사님께서 시작하셨어요.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파키스탄 예배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시작부터 이거 무조건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축복이다 이러고 이제 함께 했던 것 같아요. 함께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파키스탄이란 나라를 잘 모르고 또 왜 이걸 해야 되는지도 사실 이유는 잘 모르고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도 그 자리에 꼭 있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줌 미팅을 함께 참여하면서 매주 이제 파키스탄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드디어 파키스탄에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무조건 간다. 이제 절대 축복 지금 나 처음부터 있었는데 날 무조건 데리고 가셔야지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남자들만 된다. 그 위험한 나라다. 이래가지고 좌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광렬이 오빠, 중수 오빠만 데리고 가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간다고 해서 이번에는 내가 무조건 간다. 왜냐면 지금까지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온라인으로 보는 것과 우리가 직접 가서 보는 게 너무 다르고 또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진짜 어떤 상태인지 저도 눈으로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꼭 가야지 하고 간다고 하시자마자 저 갑니다 이렇게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면 되는데 이 10일 전에 이렇게 손이 다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서연아 너 그냥 이번엔 쉬는 게 낫겠다 이래서 이런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제가 듣고 아니 내가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가고자 이렇게 기도하고 원했던 것인데 이걸 못 간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전 다친 게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왜냐면 이제 제가 다쳤기 때문에 병원에만 있어야 됐었어요. 계속 한 8일, 9일 정도 있었는데 병원에 있으면서 사실 저는 워낙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싸돌아다니고 또 이제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것저것 아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병원에 있으니까 그리고 병원에서는 제 두 손이 묶여 있었어요. 여기 또 주사를 계속 맞고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병원에만 앉아 있어야 되는 저를 본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전 넷플릭스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뭘 했냐면 이제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왜냐면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24시간 동안 이제 구원의 길 그리고 또 류광수 목사님 옛날 복음 편지 찾아서 듣고 그러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사실은 저를 살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친 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고 너무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면서 선교를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은 건 하나님이 이 선교가 너무 중요하고 내가 꼭 봐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준비하면서 제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렇게 선교를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선교를 가서 이제 제가 3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건데 개괄적으로 이제 다음 포럼자가 얘기를 해줄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받은 은혜를 3가지로 나눠왔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를 통해서 사실 제가 살았습니다. 제 근본이 치유됐고 그냥 제가 살아가는 선교였어요. 이제 선교를 가서 언제 선교를 왔다는 걸 실감했냐면 이제 파키스탄 이제 중국을 거쳐서 파키스탄 공항으로 갔는데 그 파키스탄 공항에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잠바를 벗어가지고 땅에다 깔고 그 공항에 사람 많은데 다 돌아다니는데 거기가 그 화장실 옆에다 깔아놓고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 앞 자기의 신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30분 동안에 그렇게 계속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나라 진짜 쉽지 않은 나라구나. 내가 이거 그냥 생각해서 갈 나라가 아니구나. 내가 진짜 무장해서밖에 갈 수 없는 나라구나. 이런 거를 사실 조금 그때부터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를 들어갔는데 사실 선교가 엄청 빡셌어요. 하루에 6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왕복 6시간 간 날에도 3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다가 저희는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왜 나를 살리는 시간이냐고 생각했냐면 이제 저 중수 오빠랑 제가 이제 통역을 하게 됐어요. 이제 저는 사실 통역할 만큼의 실력도 아닌데 그냥 오직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냥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래서 저는 통역을 하게 됐는데 통역을 하려고 거기 앞에 사람들 앞에 앉다 보니 사실 사람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어수선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의 생각과 이런 몸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서 진짜 내가 여기서 그냥 허투루 앉아 있으면 안 되고 그냥 목사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거 정말 내가 단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내가 사실 정확하게 통역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 실력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어요. 정말 거기 앞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솔직히 영어도 그렇게 엄청 잘하는 거 아니지만 목사님의 그 마음을 알고 목사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목사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목사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사 이 사람들에게 오직 정확한 복음만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매 예배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인도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목사님 말씀에 하나하나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오직 목사님 복음밖에 안 전하고 오셨거든요. 다른 얘기를 하나도 안 하시고 오직 말씀만 선포했기 때문에 그걸 들은 제가 사실 살아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건 제가 정말 이상하게 말했는데 또 옆에 리아카시 다시 그 우르두어로 통역을 하는데 완벽하게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이 언어를 알지 못하는데도 이 사람 정말 우리와 이 세 명이 한 팀이 돼서 지금 우리 선교하고 있구나 이런 게 막 느껴지면서 너무 감사한 사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였고, 나를 살리는 선교.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였습니다. 이제 항상 선교를 가기 전에 황간주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 곱씹고 또 곱씹고 갑니다. 왜냐면 그 현장에서 내가 꼭 봐야 될 걸 보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황간주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꼭 제자와의 만남을 두고 기도하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가 있을까? 현장에 많은 제자가 있을 텐데 이런 걸 조금 두고 기도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른 제자가 아니라 리아캇을 많이 보고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리아캇은 목사님이 항상 함께 소통하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리아캇의 이제 와이프가 폴린입니다. 근데 리아캇과 폴린을 보는데 사실 저는 많은 대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너무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줬고, 또 이제 현이랑 저랑 지혜만 리아캇 집에서 자고 여자애들이라서 나머진 다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가서 잤기 때문에 저희는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아캇의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이 사람의 중심이 이런 거구나. 사실 이런 게 조금 많이 깨달아졌어요. 이제 리아캇이 이야기해주기를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적게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너무 차별을 받는다는 겁니다. 차별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너무 돈이 없고 너무 무능하고 너무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도 현장에 봤는데 그 기독교인 집안에 갔을 때는 옆에 쓰레기 더미가 완전히 쌓여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무슬림 집에 갔는데 너무나도 예쁘고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깨끗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슬림 집에 갔을 때도 제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직업을 알려주는데 이 사람은 어떤 유명한 대학에 있고 이 사람은 간호사고 이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와, 진짜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크리스찬 집에 가니까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아까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파키스탄에 사실 선교단체가 많다. 되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를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도 그럴 게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나라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뭘 해주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당장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저런 도움을 주고 이런 걸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근본을 치유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이 아이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제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가난하니까 매일매일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될 이유를 모르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빨리 일을 하는 게 더 좋은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리아캇은 공부한 사람이에요. 크리스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펀잡 대학교라는 대학을 나왔고 그 와이프도 펀잡 대학교 CC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리아캇은 수학을 전공하고 와이프는 교육을 전공한 교육자 부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에 아이들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이걸 절대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 3저주가 이 아이들에게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기독교인임에도 왜 이게 끊기지 않냐? 무늬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기독교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나는 크리스찬이지 그 안에 진짜 복음은 없다라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후대가 중요하다. 지금 사람들은 어차피 이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교육하고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면 그러면 이 아이들 바뀐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할 건 아이들을 도와주고 빵을 주는 게 아니라 정확한 교육을 해줄 곳을 찾아주고 교육을 해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이 복음을 이렇게 전달했을 때 그리고 황신영 목사님 만났을 때 주변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친척들이 너 미친 짓 하지 마라. 너 지금 유능하고 너 조금만 더 너가 그 시간에 목사님 설교 들을 시간에
원래 과외하던 거 하면 너 아이들 충분히 잘 키울 수 있는데 왜 그걸 미쳤다고 그걸 하냐. 그리고 황시영 목사님 그 사람 돈도 안 준다던데 뭐하러 그 말씀을 듣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 계속 돈을 줘요. 돈을 주면서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황시영 목사님은 한 1, 2년 동안 아예 후원을 안 하셨어요. 그냥 메시지만 하셨거든요. 왜냐면 어떤 사람인지 아직 모르니까. 거기에 중요한 헌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돈도 안 주는데 이 사람이 계속 들은 거예요. 왜냐면 이 복음을 듣는데 자기가 치유되고 정확한 복음인 게 너무 확실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와이프인 폴린도 말을 했대요. 너 그 시간에 과외하면 훨씬 많이 받고 있었고 그 과외를 그만두고 이 메시지를 듣는 거였거든요. 다시 해라. 과외 다시 해라. 그래서 너 다시 돈 벌어야 된다. 지금 우리 집안 쪼들리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아니다 하면서 같이 듣자 했는데 폴린이 그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1년 2년 폴린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폴린도 이제 그 파키스탄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폴린이 뭘 하고 있냐면 학교를 하고 있어요. 집에서. 어떤 학교를 하고 있냐면 아이들 크리스찬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해요. 왜냐면 교육 전공이니까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하는데 한 20명 정도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침에 와서 아이들 모든 전 과목을 가르쳐요. 전 과목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다시 왜냐면 점심 줄 돈이 없으니까 다시 돌려보내고 저녁에 와서 이제 리아카시 와서 수학도 알려주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전 당연히 아이들에게 돈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폴린 이게 업인데 돈을 아예 안 받는데요. 그 이유는 딱 하나. 크리스찬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데 이 아이들 돈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여기까지 차비가 없어서 1시간을 걸어온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걸 해주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학교를 하는 거죠. 근데 자원봉사로 돈을 하나도 받지 않고 전체를 다 자기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아카도 이 아이들에게 와서 교육을 해주고 근데 그걸 그리스도로 이렇게 리아카시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선생님들이 많은데 선생님들이 보통 다 무슬림 선생님들이다. 학교에 가면 공학교, 사립학교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교육을 시키는데 그들의 신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차별해도 된다. 무슬림이 아닌 모든 종교는 차별해도 된다. 무슬림만 마땅히 칭송받아야 되고 이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계급이다. 이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아카시 복음 가진 선생님이 필요하다. 복음 가진 곳이 이곳에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쭉 듣고 리아카시랑 정말 많은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지금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건데 정말 이것보다 더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제가 놀란 거는 이렇게 실력 있고 이렇게 후대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석교회와 만났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반석교회는 황관주 목사님은 오직 전도, 선교, 후대 이걸 강조하는 우리 교회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교회 우리가 그 사람이 선생님인 거 알아서 그 사람이랑 만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만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 교회랑 그 사람이 만났지?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의 중심을 들으면 들을수록 황관주 목사님의 중심과 그냥 똑같은 겁니다. 그 후대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 현장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반석교회가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구나. 반석교회 그 목사님이 30년 동안 해오신 그 후대를 향한 마음이 세계복음화로 연결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목사님의 선교의 마음이 그곳에서 이미 성취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진짜 대박이다. 이런 생각, 사실 대박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반석교회 너무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내가 이 반석교회에 인도받고 있구나. 이게 솔직히 너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후대 포럼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일정이 엄청 빡빡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따 오빠가 나와서 말해주겠지만 일정이 엄청 빡빡했는데 저희가 유일한 탈출구가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이 저희가 이제 맨날 불신자 가정에 가서 예배하고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밥을 이제 대접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8일 동안 카레만 먹다 왔는데 오늘 밥이 카레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역시 반석교회와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매번 다른 곳에 가니까 그곳에서는 이제 저희를 대접해 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접하는 문화가 카레를 주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 내내 먹고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 번도 식당에 가서 사 먹은 적이 없어요. 밥을 한 번도 어디 가서 먹은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가기 전부터 거기 맛있는 밥이 하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날 한 번만 그 밥을 먹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마지막 한 날에만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자 해서 우리 다 같이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일정을 아무것도 예배 이런 일정 하나도 안 건드시고 갑자기 마지막 날에 포럼이 아무래도 필요하겠다 하면서 우리 식당을 좀 포기하자. 우리 그냥 아무거나 집에서 먹어도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 16명의 사람들이 한 명도 뭐라고 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이제 목사님이 원래는 마트를 잠깐 들리기로 했어요. 마트 들려서 마지막으로 뭐 기념품도 한번 보고, 왜냐면 한 번도 그런 시간이 없었거든요. 선교 일정 내내 아무것도 작은 가게 하나 저희는 들린 적이 없거든요. 그냥 차만 타고 예배 이거였는데 목사님 마지막 날에 마트 가자고 해서 아싸 기념품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또 마지막 날에 아니다 우리 포럼이 중요하겠다 이래서 그 마트도 빼줬어요. 그래서 마트 한 번도 안 가봤고 그것도 안 가봤고 그 대학교도 가게 해주신다고 해놓고 그것도 뺐어요. 왜냐면 포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포럼만 하다가 비행기 놓칠 뻔했는데 저기 목사님 빨리 가야 된다 했는데 목사님 빨리 안 가주게 해서 비행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포럼만 하다 왔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나와서 포럼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 포럼을 하는데 리아카는 포럼을 뭔지 잘 모르고 포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왜냐면 그 문화가 우리 문화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포럼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거의 다 똑같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대요. 황시영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저게 무슨 얘기지? 잘 이해가 안 갔대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한 가지가 남았대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이게 왜 남았냐? 나는 너무 가난하고 우리 집은 엄마 아빠 교육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엄마 아빠가 그냥 빨리 가서 일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안 되는, 그냥 바꿀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자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이 상황이 좋아지는 거 아니고 더 뭐 돈이 생기는 거 아닌 거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자기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을 만났는데 처음 원래 같으면 낙심하고 그냥 어떡하지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어린아이들이 그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한테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익숙했는데 감동 없는 그 이야기가 이 아이들이 이렇게 감동 있는 이야기구나, 이 감동 있는 힘 있는 복음이구나, 이걸 제가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건 이렇게 언니 오빠들이 여기 왔는데 이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선교를 붙잡았다, 세계복음화를 붙잡았다. 이 언니 오빠들도 이렇게 우리한테 오는데 우리가 왜 할 수 없냐, 우리도 이 언니 오빠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세계복음화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처음으로 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그 라호르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정부 시거든요. 라호르는 의정부 시에서 있는 공원에도 한 번도 안 가본 애들이에요. 왜냐면 거기까지 갈 차비가 없어서, 거기는 공짜인데 들어가는 게 공짜인데 가는 게 좀 멀어요. 거기 차비가 없어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자기 동네인데도. 그리고 KFC도 한 번도 안 가봐서 저희가 그래서 딱 한 번 마지막 날 간 게 KFC였거든요. KFC를 인생에서 한 번도 햄버거를 먹어본 적 없대요. KFC가 아니라 한 번도 햄버거 먹어본 적 없는데, 근데 그런 아이들이 우리가 가서 세계복음을 꿈꿨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잖아요. 저 너무 감동 먹었어요. 야 진짜.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주목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 주목님이 아까 그러셨어요. 그 아이들에게는 그 가난하고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어쩌면 축복일 수도 있겠다. 우리는 여기서 등 따시고 배불러서 이렇게 복음이 있어도 이 안에 정확한 복음 전해주는 게가 있어도 예배 듣지 않는 우리 영적 상태인데 이게 더 재앙 아니냐, 이 좋은 우리 나라에서 태어난 게 어떻게 보면 더 재앙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진짜 인정이었어요. 이게 더 재앙이지. 그리고 만약에 그를 통해서 진짜 복음만 알 수 있다면 그게 더 축복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깨달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선교는 저를 살리는 시간이었고, 정말 제자를 보고 후대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그걸 보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포럼 속에 나도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함께 해야겠다, 이 세계복음만이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를 붙잡고 오는 중요한 선교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